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간혹 보면은 어미새가 둥지 안에 새끼새에게 먹이를 잡아서 날라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서 이 새끼새가 부화하는 것도, 그때까지 품고 있는 것도 큰 일인데요, 또 아래서 깨어난 그 새끼가 자라기까지 이 어미새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먹이를 갖다 나르죠. 그런데 이 사진만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어미새가 먹이를 줄 때 항상 입을 크게 벌리는 놈이 받아 먹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번에는 이놈 먹였으면 다음에는 저놈 먹이고 그렇게 할 텐데요, 어미새는요 항상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끼에게 먹이를 줘요.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근데 상대적으로 먹이를 받아 먹은 그 새끼새는요 다른 새끼들보다 더 쑥쑥 자라겠죠. 그러면서 어미의 그 먹이를 받아 먹을 만한 더 큰 몸집을 키우게 되겠죠. 그야말로 약육강식 정자 생존의 원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간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새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 나눴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무리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히 바울과 실라, 이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고발하고요, 저작거리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급하게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에 오게 됩니다. 빌립보가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라면 이 데살로니가는 미국의 워싱턴 DC 같은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베레아는요 아주 작은 소도시, 아니 시골 마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그것도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곳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곳에서는 바울 일행을 핍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키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일컬어서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렇게 말하죠. 이전 성경은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복음에 열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새끼새가 입을 쫙쫙 벌리고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이 부분이 참 공감이 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요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들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일 수 있고 또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과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낯선 가르침에 대하여 경계심이 있었던 거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말씀을 그만큼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세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기보다 이렇게 한 번 더 묵상하고 씨름했던 그네들의 그 삶은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이들이 알게 됐고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번 더 이 묵상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성격대로 믿는다고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믿을 수 있어요. 덮어놓고 아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볼 때에 깊은 묵상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되새김하면서 소화시키듯이 말씀도 계속 곱씹고 또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깊은 묵상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냥 깨달아진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세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곱씹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되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악한 사탄도 물리쳐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어요. 이 베레아는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지 않게 작은 소도시,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어쩌면은 한 끼 그 식사를 위한 빵이 더 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절실한 사람들에게는요 돈 몇 푼 이것이 더 귀할 수 있어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일자리가 복음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건강이 그네들에게 정말로 희소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것보다 말씀이 더 갈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듯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은,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삶의 기쁨과 의미와 행복을 누려봤자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과 참된 그런 교제 속에서 삶의 참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국에 가면 상점 간판에 쇠금자가 3개 있는 그런 간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서 쇠금자를 2개도 아니고 3개씩이나 이렇게 붙여놓나. 여러분, 이 글자가 뭔 글자인지 아세요 혹시? 저는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이 쇠금자를 3개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이게 3개 붙어있는 이 글자가 기쁠 흠자라고 하더라고요. 한자가 있어요. 이런 한자가. 여러분, 나무 목자 2개 하면은 수풀림이고 3개 하면 빽빽할 삼자가 됩니다. 불화도요 2개면은 불탈염, 그리고 3개면 불꽃 혁. 나무목이나 불화나 그 숫자가 많아도 그 불의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왜 쇠금자는 3개가 되면 기쁠 흠이 되는 걸까요? 그만큼 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복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자손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걸 일컬어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복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5가지 복 다 누리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또 이 복을 다 누린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또 이것들이 과연 일평생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내면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될 수 있을까요? 허전하지 않는, 공허하지 않는 그런 생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생까지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오복이 과연 우리 내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요, 누가 복받은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시편은 성경의 지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성공적인 삶인지 대표적인 성경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첫 구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포를 하는데,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시편의 다른 곳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경대로라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될까요? 못 살아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런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될까요? 형통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못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멸망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면 망해야 되겠죠. 가정도 파탄이 나야 되겠죠. 반면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삶이 형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인들보다 악인의 삶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인들이 고민합니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까? 그러면서 그 형통한 악인들의 삶을 힐끗힐끗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 말은 걷는다는 거, 영어로 walk,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선다, 영어로 stand, 아예 이제 가다가 멈춰 선 거예요.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철퍼덕 주저앉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악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형통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들처럼 살아야 세상에서 복받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인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오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 횟집의 스키다시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횟집에 회 먹으러 갔는데 스키다시만 먹고 잘 먹었다 돈 내고 나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메인 요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메인 복이 있어요. 메인 음식이 있어요. 그걸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복받은 사람들, 우리 의인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바람에 나는 그 쭉정이처럼 그렇게 살고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 이게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인 음식을 좀 볼 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그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 사람이 한동안 실족해 있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왜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 악인들이 더 잘 될까 실족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빠져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걸 회복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누구의 종말이요? 악인들의 종말, 죄인들의 종말.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현실의 그런 상황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가? 하면서 늘 불만과 불평뿐이에요. 그 불평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요,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상황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여쭤야 되겠죠.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하나님께 여쭤야 되겠죠. 하나님의 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쭉정이 같은 인생은요, 죄인들의 길을 따르고 악인들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하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쁨을 두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런 거예요. 이 보화는요,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 바로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그 시골 마을, 소수민족이 사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도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거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산을 넘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너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좁은 예배당이 팩팩하게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이요 2시간이 훨씬 넘어.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의 대부분도 그 현지 사역자가 설교하는데 거의 그 예배 시간이 다 할애될 정도로. 근데 저희는 말을 모르죠. 통역도 안 돼요. 그 소수민족의 방언이라서 선교사님도 통역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을 2시간 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지루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예배 시간도 한국에서는 고작 1시간 조금 넘게 예배 드릴까 말까 하다가 2시간 넘게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고역인 거예요. 근데 현지인들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듣는 그들의 그 태도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제대로 된 점심 식사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이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어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 같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요,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이런저런 우선순위에서 미룰 때가 있잖아요. 바쁘면, 급하면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미룰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짜증을 내요. 제가 설교해요, 보통 한 30분에서 35분 해요. 근데 5분만 더 길어져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얼굴이 일그러질걸요.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신디야? 하면서.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제 어릴 적 예배 시간 적어도 한 2시간은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1부, 2부, 3부 나눠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대예배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도요 보통 1시간이었어요. 우리 좀 연만하신 어르신들 기억날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씩 부흥회라도 하면은요, 휴가를 내서라도 부흥회 참석했어요. 부흥회 빠지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더 어른들은요, 쌀자루 들고 와서 아예 예배당에서 먹고 자면서 그렇게 부흥회 참석했어요. 저 어릴 때도요,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요, 품앗이 하듯이 그 교회 가서 또 부흥회 참석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말씀의 홍수 시대라서 그럴까? 채널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유튜브만 열어도 말씀을 내가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일까? 그런 편의성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사라진 걸까? 과연 말씀이 홍수라서 그럴까? 근데 의문이 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홍수라면, 언제라도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한 삶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언제라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한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요 며칠 남쪽 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남쪽 유다 왕들 중에 제일 악했던 므낫세라는 사람의 손자예요. 감사하게도 이 요시야는요, 할아버지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전에도 그 후에도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남쪽 유다 왕들 중에
몇 명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어쩌면 남쪽 유다 역사에서 제일 마지막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좀 낡아가지고 수리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대 왕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성전 안에다가 이방의 신상들 갖다 놓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다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런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율법책은요, 하나님 법궤 옆에 두고 제사장들이 왕들에게 수시로 읽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통치합니다. 2세대 가까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율법책이 제대로 있었기는 했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서기관이 그 율법책 가지고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러자 왕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었어요. 통곡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의 내용에 비춰볼 때에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옷을 찢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옷만 찢질 않아요. 그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나라 안에 개혁의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영적으로 새롭게 꿈틀대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네들의 삶에 새로운 회복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웠대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에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겸비했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팽개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네들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돌아서게 했던 그 결정적 근거는 모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개혁의 그런 획을 그을 때마다 반복됐던 일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을 때 개혁가들이 주창했던 그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주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의 그 중심에도요, 말씀이 있었고요. 지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말씀 사경회가 부흥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 비로소 그네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모델링 이렇게 멋지게 했습니다. 리모델링만 했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는 리모델링과 함께 뭔가 좀 우리도 이제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처럼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사모해야 돼요. 그죠?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다음 주 들으면 되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들어야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사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근거, 사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기록들만 봐도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와 함께 빠지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말씀이었어요. 사도들의 그런 설교와 사역의 중심에는요 항상 성경이 있었어요. 오늘 17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은 성경을 강론했고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도 11절에서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누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부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 성경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지,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말씀 앞에서 내 인생 바람에 나는 쭉정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석포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